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사하며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풍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상의 황금률에 의하면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황금률에는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상의 원리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대로 만약에 되지 않으면 보상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핍박하고 해치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상대에 대한 긍휼과 그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하나같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열매로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열매로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같은 말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시험을 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봅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쳤을 때 성적이 잘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적만 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컨닝을 하거나 또 부당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려는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종종 사회의 문제로 등장합니다. 무슨 시험지가 유출이 되었다든지 답안지가 유출되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데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성적만 올리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답을 맞추는 요령과 비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어서 그것을 얻으려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포도를 따려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못된 나무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쁜 나무였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나무, 이 좋은 나무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나무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보면 비슷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로 인정받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3절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악하고 독한 말을 하고
폭력적인 말을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가? 마음에 그것이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늘 자라면서 생각하고 마음에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전부 죄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기들을 보면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나 이렇게 또 기어다니거나 어린아이들을 보면 천사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진난만하고 그 맑은 눈동자,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한없이 착할 것 같습니다. 한없이. 나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이 전혀 들어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라면서 가르치지도 않은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을 감추고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혼나지 않으려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 왜 어려서부터 배우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죄악을 범하는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믿는 성도를 단지 의인이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인 상태에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죄의 영향을 다 벗어나지 못해서 죄를 짓기는 하지만 죄에 매여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인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있지 않으면서도, 죄에 묶여있지 않으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어쩔 수 없이 죄를 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죄에.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43절부터 45절까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46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좋은 나무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면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기서 주의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좋은 나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주를 분임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면서 또는 예배나 찬양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니까. 교회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자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좋은 나무가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행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오히려 떠나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삶 속에서 행함과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자주 인용이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미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우리가 함부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성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아직 믿음이 자라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그 결과를 성급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가 없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돌과 같은 크기의 씨앗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같고 모양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둘 다 땅에 심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주고 적당한 습기와 영양분을 주면
씨앗에서는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돌은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은 거듭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순종하려고 하다가 자꾸 안 되고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늘 반응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거듭난 생명이 있다면 나는 말씀에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집을 지을 때 반석에 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마태복음에 표현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서 있지 않으면 물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건조한 지역이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메말라 있다가 비가 오게 되면 우기가 되면 물이 갑자기 불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작은 겨울물 같은 그런 요단강이 비가 오면 큰 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던 분들이 건기 때 가서 요단강 보면 이 조그만 시냇물이 요단강이라고 하면 잘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큰 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이러한 비에 대비해서 잘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위에 올라간 기둥과 벽과 지붕과 멋진 그런 화려한 모양을 가진 집이라고 해도 기초가 반석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큰 물에 휩쓸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멋진 기둥과 벽과 멋진 지붕과 멋진 화려한 모양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박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곧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면 종은 주인의 요구에 다 순종합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것을 하라면 저것을 합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말뿐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확실하게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믿음의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확실하게 받고 세워져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그런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에 급속하게 퍼지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온라인 예배, 또 영상 예배, 이것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고, 교회 모임도 줄어들었고, 참여하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이 없어졌는데도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감소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분위기는 이제 그동안 놀지 못했던 것을 이제 많이 놀자는 분위기가 많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밖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대로변에 이 관광버스들이 엄청나게 모여든 것을 봤습니다. 편도선 3차선인데 2차선까지 차선 2개를 점유하면서 버스들이 그렇게 많은 걸 내가 봤습니다. 그동안 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한편에서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이렇게 놀고 유흥을 즐기는 분위기가 또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둘 다 어찌되었든 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따라 절제하며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또는 교회는 재미가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세상의 즐거움에 유혹을 당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박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단이 성행하고 있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종말론과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졌고, 요즘 보면 교계 소식을 보면 신학도 많이 흔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려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신앙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법과 질서가 변하게 되고 교육이 변합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상담하고 권면이 좋은 지도 방법이라고 인정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이 이제 명령이 아니고 어떤 제안이나 권면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계를 돌아보면 종족 분쟁, 또 이슬람 극단주의 활동으로 공격받고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집을 잃고 마을을 떠나서 사는 사람도 많고, 신앙 때문에 또는 나라의 그 불안한 그 내전들,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고 고달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은 하나의 몸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한 교회로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나무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좋은 나무로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집의 기초가 튼튼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 박고 있는가. 평소에는 그 기초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집의 기초는 항상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내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무슨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참 모습, 참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쁜 나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나무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좋은 나무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깊이 뿌리를 박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